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광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거는 초대교회의 찬송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구전되는 찬송,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찬송가를 인쇄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그리스도 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는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잘 아름답게 최고의 멋진 곡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은 시거든요. 곡조가 붙은 기도, 시에 곡조를 붙인 것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이 노래,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대변하죠. 우리 인격의 3요소는 지정의인데, 물론 그 중에서 이 이성, 어떤 이성이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우리가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면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찬송이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런 우리들의 감정적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동반되지 않는 감정도 위험하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끝나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그 감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랬어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또 함께 대화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원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하시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가? 모든 것을 차지해서 독차지해서 독식하고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비워주심으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 피조물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채우시는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표현들은 신약 성경에 또 다른 곳에도 등장을 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비움.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 자신을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사여탈권이 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는 사람이 종이지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시려고 친히 종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 위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희생하고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권력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어떤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겠지.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예수 믿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신임을 얻으면 이 사람들이 나의 어떤 정치적 배경이 되어서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권력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어떤 본인의 소원을 성취하는 신비한 어떤 영역으로 내가 그냥 내 뜻을 이룰 수 없으니 기독교를 동원하여 믿음을 동원하여 내 소원을 이루리라. 어떤 신비한 것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을 위안을 얻기 위하여 기독교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다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 말씀으로 보면 전혀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세상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 써먹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편하게 살 것인가, 그런 거는 일절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 보상을 얻는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만 가지고 찬송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열심, 어떤 자기 만족, 자기 성취의 수단으로 기독교를 이용한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에게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세상이 비로소 보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가, 얼마나 덧없는가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 이건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배이며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모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후세계를 알고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모든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헛다리 짚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 사람들과 종이 되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예요. 조물주예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통치를 받는 시민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이죠. 피조물로만 창조주가 피조물로 이 땅에 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피조물 중에서도 군림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똑같이 이 통치를 받는 그런 피조물.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섬기는 죄인을 구원하며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피 흘려 섬기는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무엇에 핵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죽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떨 땐 좀 무서운 데가 나오죠. 어떤 죄를 지어서 몇천 명, 몇만 명이 죽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죽이기를 즐겨하시는 분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죄를 그만큼 미워하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다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이 죽으시는 하나님. 그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죽음입니다.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세상의 정치 권력에 밀려서 실패해서 패배자가 되어 죽는 죽음이 아니고 당신이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사람 통치받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희생하고 섬기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배의 죽음, 패배의 섬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들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희생하라, 내 이웃을 위하여 네가 짐을 져주어라, 낮은 자의 자리로 가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이것은 결코 이 세상적 시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기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얼마나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었는가, 내 소원을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가, 내 뜻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로 그의 신앙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따라가고 있느냐로 여러분의 신앙의 좋고 나쁨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여러분이 가신다면 여러분은 좋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정말 힘든 것이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낮아져서 받들어 섬겨주는 일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이 어렵지만 조금 안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금식하고 뭐 며칠 기도하고 뭐 이런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길은 어떻게만 갈 수 있느냐? 주님과 가까워져야만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오늘 이 그리스도 찬송가가 여러분 가슴에 확 박혀가지고 이게 머리로 또 고백될 뿐 아니라 입술로도 감정적으로도 고백되고 의지적으로 고백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머리로도 감정으로도 의지로도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6절, 그래서 진정한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 1절부터 먼저 봅시다. 1절부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 마음 한 입 한 뜻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만 가능하다. 어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본받음으로만 우리는 한 마음 한 입 한 뜻이 가능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남 위에 군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떵떵거리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찬송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 말씀.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6절 다시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들을 연결시켜야 돼요. 매칭, 짝짓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손과 우리의 손, 예수님 머리와 우리의 머리, 예수님 발과 우리의 발, 예수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을 계속 연결시켜서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권력을 동원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가가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함으로써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느냐 못 변하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예수님,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예수 믿으면 어떤 세상적 보상이 있어? 뭐 이 정도 생각하겠죠. 또 조금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그래, 착하게 살자는 거겠지. 예수 믿어서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이웃에게 해끼치지 말고 좋은 일 하자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그 정도로 오시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죄인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신 분. 기독교는 우리의 인생이 달린 거예요. 우주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달린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삶을 편하게 살기 위한 어떤 부적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바꿔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렇게 바꿔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보상이 바뀌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 줄로 알고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세상에서 발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찬송과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의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가장 멋지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이니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보상 없다 할지라도 패배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지신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영광, 기쁨, 소망 가진 자들답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가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